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영국의 유명한 축구 감독인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으로 유명한데, 아무리 한 팀에 실력이 출중한 슈퍼스타가 있다 할지라도 원팀으로 결속하고 한 팀으로 묶이지 않는다면 결코 승리를 쟁취할 수 없고 또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 종목의 경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단체 경기에 해당되는 말로서 아무리 한 팀에 아주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있다 할지라도 한 명의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는 승리를 쟁취하기 어렵고, 한 팀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또 연합할 때 비로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맨 팀이 아니라 원팀이 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다양성 안에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침례를 통해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성도들은 살아온 성장 배경이 다르고 또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또 예수를 믿은 그 경위도 각각 다르지만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은사가 존재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사가 다양하고 또 교회의 공적인 직임, 직분이 다양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다양하지만 성령은 같고 또 직임을 주시는 주님은 같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같다라는 이야기는 이와 같이 은사의 다양성과 또 직분의 다양성, 그리고 하나님 역사의 다양성 속에서도 통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가 덕이 있게 되고 또 교회에 유익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1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즉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추구하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이 존재할 때 7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나타남을 주셔서 교회가 비로소 유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몸과 지체의 그 관계 속에서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아멘. 자, 이와 같이 한 몸에 여러 지체가 붙어 있는 것처럼 교회는 다양성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도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다양한 은사가 존재하고 또 다양한 직분이 존재하고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신 존재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과연 교회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7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간의 영을 쫓아내어야 합니다. 마귀는 이간의 영입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중상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간에서 분리시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이간에서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옛뱀 곧 마귀가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꿰므로써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철저히 이간에서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하고 또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를 이간하고 분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에도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함으로써 분리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불러 모으셔서 교회되게 하시는 분이지만 마귀는 예수님께서 모으시고 또 부르신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자요, 또 나누고 깨뜨리는 역사를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개개인이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교회를 나누고 또는 교회를 깨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삶을 크게 침해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분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그리고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나누고 분리시키는 일은 결국 성령을 거역하고 또 성령을 회방하는 일로서 금생과 내생에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집중됐고 또 최고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깨뜨리고 또 흩어버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그 죄를 범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3절에서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몰래 들어와서 전함으로써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다 같이 보십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자,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자, 31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즈음에 그를 배웅하던 장로들에게 했던 이야기인데, 자, 29절 30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흉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30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여기서 어그러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내부적으로 처한 상황이 흉악한 이리가 몰래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또 어그러진 말을 전하는 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내에 신앙이 흔들리는 그러한 위기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내부적으로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몰래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에베소 지역 자체가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그러한 지역이었고, 특히 로마 황제가 본격적으로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외부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가 곤경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내부적으로는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와서 다른 말을 전하고 또 어그러진 말로 인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또 로마의 그 신앙적 박해로 인하여 에베소 교회가 내우외환의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내부적으로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와 사도들을 배격하고 또 신앙적 박해하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교회가 철저히 하나 되게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내우외환의 위기 가운데서
철저하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빌립보 교회도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자와 또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바울이 알고 그들을 권면하면서 기록한 것이 빌립보서인데,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입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첫째, 자기 비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로 결속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쉬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겸손과 온유는 자연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우고 또 자기를 낮추고 종으로서 남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 결코 교회가 나뉘어지지 않고 깨뜨려지지 않고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한 명의 출중한 슈퍼스타가 있는 것도 좋지만 교회에 집계된 모든 구성원들이 원팀이 되어서 하나로 견고하게 결속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간의 영, 마귀의 역사를 능히 대적하고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그 근거를 7가지를 대면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그리고 성령도 하나이며 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고 5절에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또 침례도 하나이며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한 몸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한 몸 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과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사이에 두고 서로 원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로 그 원수된 것을 소멸하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내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출신이나 배경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 곳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신은 과거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어느 지역 출신 또 어느 민족 또 여성 남성 성의 구분 없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되었고 또 형제와 자매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인본주의적인 어떤 차별도 교회 안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 또 건강한 자와 병약한 자, 그리고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그 차별이 존재하지만 교회 안에는 그런 모든 인간이 세운 장벽과 차별이 철폐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나 할 것 없이 하나요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 된 것을 나누고 깨뜨리려고 하는 자는 철저히 이간의 영인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한 분이시고 또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도 주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이며 또 침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마땅히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문턱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임에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일정한 자격 요건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침례받은 자는 누구든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고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침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마땅히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냥 적당히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마귀는 교회 밖에서 역사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마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충동질하고 성도들을 이간질하여서 끊임없이 나누고 분리하는 역사를 지속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이간의 영인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때 마귀의 역사를 배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세상에 전파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양성도 존중을 합니다. 각자가 받은 그 은사를 존중하고 또 각자가 받은 그 직분도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은사와 모든 직분이 다 성령 안에서 통일성을 갖고 또 하나가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 분명한 당위성 이유를 깨달으셔서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춤으로 종된 자로 서로 섬김으로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반수업교회가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